말씀은 성경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교독하여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더 뉴스 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윤석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로 그 길이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이번 주간에도 다음 주간에 있을 목사 임직식에 목사로 임직하실 분들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목사님이 곧 되실 분인데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되는데 막상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눈빛, 그 눈동자들이 막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지만 과연 얼마만큼 많은 양들을 칠 때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믿음이 뭡니까? 변화되는 것. 네, 역시 더 뉴스 복음교회 성도들은 다 아세요. 오늘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믿음의 길,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갈 때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그 기초 틀 위에 서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 바른 믿음의 길, 변화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듯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리켜 이것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믿음은 변화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변화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변화돼 라고만 얘기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길은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그 스타트는 바로 자기 자신,
나 자신을 버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모습 똑같으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야 그 말 그대로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 나의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들을 하셨고 왜 오셨고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바로 그 일들을 알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를 버림으로 그래서 내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누구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것이 바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곳을 다 다녀왔어요. 자기의 뜻을 버릴 때 담대함을 얻게 되고 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원하셨던 십자가에 달렸던 또 사망 후 3일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 그렇게 마지막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이 있어요.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권력, 나의 재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런 많은 학식들, 경험들, 이거를 가득 채워놓고 나서는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할지, 주님이 내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길로 속히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허락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 길인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고집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고집하는 그 길,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 저는요 예전에 정말로 큰 대기업이 되고 싶었어요. 대기업의 경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인맥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회사를 키워도요, 직원이 100명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97명까지는, 저 포함해서 98명까지는 제가 회사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법이 바뀌어요. 그 정도 되는 회사는 식당을 운영을 할 때, 사내 식당을 운영할 때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는 법칙이 생겼어요. 그래서 90 몇 명까지 늘었을까요? 영양사 한 분이 더 들어왔으니까 99명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명만 더 직원이 늘면 경비원이 됐든 아니면 총무부가 됐든 관리부가 됐든 아니면 영업부가 됐든 아니면 프로그래머 생산팀이 됐든 누구 하나만 더 늘면 제가 원했던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를 받고 또 면접을 봐도요, 그 한 명 뽑기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끝끝내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면서 그 회사를 유지하려고 했더니 한 번에 부도나게 만드셨어요. 그래도 미련 못 버려서 집이고 뭐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회사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려고 했더니 3개월을 끌게 하시더라고요. 3개월 이후에는 영양사 퇴직금까지 다 정리하고 나서 제 통장에 남은 거는 딱 850원이었습니다. 왜? 그것도 왜 남았냐? 뺄 수가 없어서. 기계에서 빼는 게요, 1,000원 단위까지 빠지고 그 이후에는 안 빠지더라고요. 자, 이렇듯 내가 원치 않는 길, 그것은 나의 욕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으신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사업을 하고 영위를 하고 그렇게 잘 되면 흔히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갔더니 축복받더라. 자,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랬던 그분이 교회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실족한 사건이 생겨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술집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답니다. 결국은 가정까지 깨지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 전에 그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가 그런데 주님 앞에 다시 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이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이미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로 회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강제로 끌고 와서 여기 앉아,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손 들어, 그리고 기도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다면, 마음의 감동이 없고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각오가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믿음을 믿는 자든 아니든 그 죄의 길 가운데서는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에서부터 출생하였기 때문이고 그 삶이 생애가 죄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는 태어나자마자 응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엉덩이부터 때려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날 때려요. 그래서 난 우는 것뿐이 없습니다. 난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생각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님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까? 무슨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지었던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그 죄 자체만큼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어떤 유동성이나 능동성이 있어서 그 죄가 내가 이번엔 누구한테 가지? 이번엔 누구한테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과 그 육체를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과 마음의 육체 그것들을 다 자기가 사로잡아야 그 죄가 그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람이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불러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자가 누구예요? 죄예요? 나예요. 자기 스스로가 죄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서는 모함까지도 이랬을 때 그걸 틈타는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은 후에야 그 죄악은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아담 이후로 자기 힘으로 죄와 사탄을 싸워서 그 세력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또 다윗 왕조차도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조차도 죄악 가운데선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에 사로잡혀서 평생 죄 가운데 복종하는 그 노예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기 자신이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공고함의 탄식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때의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때 사람들이 이리에요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는 그 죄성은 늘 영원히 내 옆에 있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방비를 하지 못하고 한순간이라도 흐트러지면 그 죄악의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영화 중에 1997년인가요? 그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그 시고니 위버인가 위분가 하는 그 여자 남자 같은 전사 같은 여자분이 나와서
그 우주선에서 이렇게 에어리언 그 이야기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우주선이 어느 뭐 화성 이런 데가 아니에요. 태양계를 지나서 어느 멀리 간 행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자기 사람들이 연락이 없어서 간 거예요. 갔더니 그곳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어느 순간에 그 기지가 그 에어리언의 소굴이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다 물리쳤다. 그리고 이제 탈출해서 지구로 귀환한다 하고 딱 탔어요. 그러면 괴물을 다 물리쳤으니까 이제 이긴 거 아닙니까? 잿덩어리들, 괴물들을 다 없앴으니까. 그런데 지구를 한참 오던 도중에 시고니 위버가 뭐를 느껴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자기 뱃속이 이상한 거예요. 배가 막 꿈틀꿈틀거립니다. 마치 임신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 마냥.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뱃속에서 그 에어리언의 아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납니다. 이후에 2탄, 3탄, 4탄 그 다음에 안 봐서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결국 그녀는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구로 이 몸으로 귀환을 하면 나는 살 수 있지만 이 괴물 덩어리를 내가 안고 가니까 지구가 멸망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해요? 못 보셨군요. 용광로에 뛰어들어갑니다. 그 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손가락 하나 떡 내밀고 I'll be back 하듯이 그렇게 시고니 위버도 용광로에 자기 자신을 희생해버리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야 그 뱃속에 있던 에어리언도 죽어버리니까. 자,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몸을 큰 용광로에 던져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자기가 던졌어요? 살 수도 있죠. 수술해버리고 나오자마자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이 에어리언의 능력을 워낙에 잘하니까 얘가 나옴과 동시에 사람들이 몰살당할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때 내 한 목숨 살리려고 했다가는 주인공은 괴물의 모태가 될 것이고 또 지구로 돌아온 그녀에 의해서 온 인류는 에어리언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걸 그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겁니다. 포기를 해버리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 지구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지구의 사람들이 알거나 말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자, 그러므로 이것을 영화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과 그 시고니 위버의 역할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예수가 어떻게 했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고니 위버가 위했던 그 지구인들 때문에 자기 희생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있거나 없거나 생각 안 하고 그가 거짓이라고 오히려 모함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가가겠다고 하는 또 그 믿음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용광로로 뛰어가요. 그렇다고 용광로로 다 뛰어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일. 왕으로 왔지만 종으로 사신 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일. 이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설교 끝나고 저 필름을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 발이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알아요? 말도 못하게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운동화에 양말까지 신고 하루를 돌아다녔는데 신발이요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곳을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인의 발보다 남의 발은 더 더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을 닦아주신 분이에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며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만 만족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반대 생활을 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 자기 자신, 권리, 재산 다 포기했고 인간관계도 마지막에는 자기의 뜻과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이것은요 본인의 뜻이 아니었어요. 내 뜻이 아니고 내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원래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한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것을 얻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를 얻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극히 그분을 높이셔서 그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져 오는 것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뤘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육신은 희생을 했지만, 왜? 어차피 하나님이 육신으로 보낸 거니까 육신을 걷어가셨죠.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정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영광과 경배를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부싸움도요, 가정부라도요, 또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무슨 당이 어떻고 무슨 당이 어떻고 하는 정치적인 혼란도 전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4월 29일 어린이 사랑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없어요. 청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사랑주일을 안 보내느냐? 아니요, 필요합니다. 이날은 꼭 부모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에 대한 소유욕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또 5월 6일은 어버이 섬김 주일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65세 이상 되신 분한테 선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은혜 주일이 5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볼까요? 5월 20일. 원래 이거는 교단에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부부사랑 주일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5월 21일인가요? 부부 사랑의 날인가요? 부부의 날인가 정해져 있죠. 정말 가정이 행복해야 믿음 생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 주일이라고 부부에 관한, 부부 사랑에 관한, 가정에 관한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5월달은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 목사들이 뭘 합니까? 설교를 하고 헌금 걷어서 부자 돼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푸는 거예요. 말씀을 풀고 은혜를 풀고 또 사랑을 풀고 또 심지어 물질도 풀고. 이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길 한 가지 때문에,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그 집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믿음의 조상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더니 아멘 하고 바로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아유, 여기 나 소와 양 그동안 키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하나님. 잠깐만요, 요거 다 팔아서 재산을 만들어서요, 그걸 돈을 가지고요, 내가 믿음의 길로 가면서요, 그렇게 할 때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막 내가 아버지 이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기엔 좋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간다? 멋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명령 하나에 그냥 아멘하고 바로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 유초등부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그거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몰라요? 요즘 그거 안 부르나요? 우리 불러보자고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노래가 나와서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왕궁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손에 쥐어졌던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요. 모세의 지팡이도 이따 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고통받는 민족들을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어떻게 해줬다? 출애굽, 날출.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옆에가 이집트예요.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나요? 우리 인도양 지나서 인도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위에 보면 보이지도 않는 손톱보다도 작은 그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이스라엘 주변에 시리아 또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석유가 많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부자들 나라들이 있는데도 그 코딱지보다도 작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들인데 그들을 축복 안 하셨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땅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땅을 왜 차지하려고들 난리겠어요? 기름도 별로 나오지도 않는다. 바로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누구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다고 했죠. 버린다고 포기한다고 양보한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나 손해보는 거라 생각하는데 결코 믿음의 백성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버리기 좋아하는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더 좋은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6년째 쓰고 있는 컴퓨터 마우스예요. 어쩔 때 보면 잘 안 돼서 막 헤매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거를 내가 계속 쥐고 마우스를 계속 쥐고 있으면 다른 마우스를 여기 쥘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죠. 이걸 버려야 새로운 마우스, 잘 드는 마우스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함으로 더 귀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입니까?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는 대신에 아버지의 뜻에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을 드림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 삶들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의 소경이었던 거지조차도요, 주님이 너를 부른다 했더니요, 그 거지가 그나마 입고 있던 겉옷을 휙딱 벗어버렸어요. 거지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나마 그 거지 윗옷을 벗고 뛰어갑니다. 왜 벗었을까요? 더럽고 추하니까. 주님 앞에 그나마 좀 깨끗하게 가고 싶어서 그 자기가 추우니까 덮고 자는, 이번에 광야 가서 자는데요, 새벽에요, 영하로 떨어져요. 추워요. 그 사막이 낮에는 한두 사막이란다. 그 광야가 낮에는 한 30-40도까지 열이 올라가는데 밤에는요 추워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30도라고 치자고요. 영상 30도에서 영하 10도라 그러면 몇 도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 그 거지가 그 광야가 아니라 어디라 그랬죠? 여리고 입구에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던 그곳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러워도. 그런데 주님이 부른다니까 그걸 후딱 버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성공, 이 시대의 축복이 과연 어디서 오고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알면 그게 바로 축복이고 성공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간대요. 근데 내가 돈을 쫓지 않으면 돈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자신을 먼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너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그리고 불안, 평안이 없고 만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좋은 조건과 시설 이렇게 삽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녀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작 사는 사람들은요, 외국을 안 나가보면 이게 불만이에요. 미세먼지 많고, 이렇게 차 길도 많이 막히고, 집값도 비싸고, 경기도 어렵고, 사람들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평안하고 만족이 오히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편안함 싸게 산다고 내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만족함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던 다라고 알고 있는, 내가 다라고, 능력이라고, 권세라고, 또는 뭐 힘이라고, 물질이 많다고 이렇게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들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부터 그것들을 버려버리면 평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새 것으로 가득 차는 기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오늘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우리도 그 거지처럼, 여리고성 앞의 거지처럼 겉옷을 훌떡 벗어버리고 달려나가야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 뜻을 버린다면 그 다음에, 나를 버릴 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많은 수많은 더 큰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는 그 이스라엘과 이란과 시리아와 이라크 뭐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곧 그 은혜와 기쁨이 자기께 되는 겁니다. 나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면요, 언제든지 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은혜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명의 직원을 만들겠다. 근데 99명에서 끝났다라는 것. 그게 바로 저예요. 능력이요? 뭐 대기업에 지금에 말하면 뭐 삼성 대기업이죠. 그 대기업의 물건을 받아서, 그 대기업에서 일을 받아서 아예 일이 끊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모자랐죠, 인원이. 제발 사장님 제발 일 좀 그만 좀 받아오세요. 뭐 좀 해결한 다음에 일 좀 계속 받아오셔야지. 어떻게 프로그램 다 완성하기도 전에 일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회사가 일이 그렇게 쌓여서 납품기일을 못 맞춰도 일이 계속 몰려옵니까? 직원을 더 뽑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뽑는다고 광고 냈다니까요. 그런데 99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 귀한 은혜, 그거 귀한 줄 모르면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힘쓰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그 귀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귀함을 모를 때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걸 믿고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긍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옆자리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자리 보라고 하는데 안 보시는, 눈이 이렇게 돌아가시나 봐. 자, 옆자리 한 번씩 보시고 앞자리도 보고 뒤에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빈자리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목사가 뭐 성도 많이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이들이 있어야 할 곳에 많은 이들이 있지 않은 그 긍휼한 마음,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틀에다 갖다 끼워 넣고,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사각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각형인데 그냥 때려 맞춰서 사각형으로 그냥 막 밀어놓고 사각형으로 맞춰주세요. 제가 분명히 사각형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던 틀은 오각형이란 얘기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걸 강제로 밀어놓고 들어갔다라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아멘. 축복 주세요. 아멘. 이런다 이 말입니다. 예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만든 길이고 내가 만든 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 아니라 탄탄대로의 고속도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헛수고와 불쌍한 것밖에는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힘들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결정이죠. 어떻게 해? 뜻을 알아야 되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뭐 그런 TV가 있더라고요. 뭐 고민을 막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고민의 상대가 밖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뭐 이제는 그렇게 안 할게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하나를 딱 잠깐 봤는데 아빠가 집에 오면 말을 안 한대요. 딸이 이제 그게 고민인 거예요. 아빠가 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는 엄마 아빠 나 뭐 딸하고 한 가족이 일본 여행 가자고 했는데 간다 안 간다도 얘기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내일 출발하는 날인데 오늘까지도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엄마 우리끼리 가하고 이제 가버렸대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너무 아빠가 말을 안 하니까 고민을 해갖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빠 입장에서는 그거였어요. 너가 가자고 했는데 딸내미가 가자고 했는데 내가 그 날짜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못한 거예요.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작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에이 뭐 못 간다 그러면 마음 아플 테지.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하고 말을 안 해버렸답니다. 이것도 참 답답하죠. 답답한 일이죠. 가정에서 어떻게 대화가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틀을 한번 보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계신데 우리가 혼자 아둥아둥 바둥바둥 이렇게 콩뛰듯 파뛰듯 난리를 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아버지는 능력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한테 당면에 있던 이 일 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요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건 내가 분명히 압니다만 그래서 왔습니다만 그래도 요만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 능력자시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길을 그냥 옆으로 좀 비껴서 조금 밀어주시든가 아니면 없애주시든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데 곧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냥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푸념을 한번 하기는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아버지 뜻을 알고 내 뜻을 아버지한테 고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있죠. 아버지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가만히 여행 가자 그래도 말 안 하고 통장에서 뭐 돈 찾아서 아버지 드릴게요 해도 고맙다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니까. 예, 나는 너한테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1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1억 원을 줄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니 그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해요. 얼마가? 아버지 나 돈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한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필요하다고만 얘기해요. 아버지 나 로또 복권 1등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로또 복권 사지도 않으면서. 오죽하면 얘야 로또 복권 사고 얘기해라. 그 소리 할 정도로.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린 약하기 때문에. 우린 약해서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 방향대로 일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걸 알게 되면 놀랍죠. 그때부터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감사하는 사람한테 부모님이요 자식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10분의 1로 나눠주는 줄 아세요? 솔직하게. 그 중에 하나 조금이라도 나한테 마음이 더 이쁘게 하는 녀석한테 다만 1원이라도 더 주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영적 군사가 되라고 매주 광고 시간에 축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가 꼭 빠져요. 예배 정말 잘 나오시죠? 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요, 잘 가던 사람도 쓰러뜨리는 겁니다. 잘 못 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건드려 쳐다도 안 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안 쳐다보니까 나 쓰러져 살래요 이러고 맨날 누워서 자겠습니까? 누워서 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 이틀만 내내 누워있으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을 겁니다. 그리고 3일에서 4일만 누워있으면 등이고 옆구리고 욕창이 생깁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움직일 때 어디로 갑니까? 사탄의 길로 갑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로 갑니까? 사탄의 길은 사탕을 주는 것처럼 달콤해요. 그러나 그 달콤함의 끝에는요, 이가 다 썩어서 빠져서 음식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의적인 계획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길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지옥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밤잠도 안 자고 24시간 우리를 틈틈이 노려요. 제가 잘 표현하는 거 있죠. 시장에 가는 아이가 엄마 손잡고 갑니다. 시장에 가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갑니다. 나는 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내 주권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시네. 쫓아가서 다시 잡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 옷자락 붙들고 있던 지옥의 사탄의 세력들이 그 손을 놓는 순간 나를 그냥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나 여기도 매여 있고요, 여기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의지로 놔버리는 순간 난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는 백성이 있으면 데려와 봐요. 저는 다 봤거든요. 제가 어려서 절에도 다녀봤고 탑돌이 하면서 100원짜리 종이돈, 예전에는 종이돈이었어요. 그 100원짜리 종이돈은 소원을 빈다고 공양이라고 하죠. 공양도 해봤고 그 여자 보살님들이 해주는 밥도 먹어봤습니다.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 때 진급시험 본다고 절에 들어가서 풍경소리 땡강땡강 새벽마다 목탁 두들기는 소리 들어가면서 3개월 동안 공부도 해본 적도 있어요. 별의별 걸 다 경험을 해봤죠. 카톨릭에 가서 미사도 드려보고 전 세례를 카톨릭에서 받았습니다. 원래 카톨릭 레지오 단원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난 누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제 세례명이 레오예요. 레오 사자. 그 성자라고 했던 그 2대 교황 레오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목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가셔서 축복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